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일까,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들도 있는 것 아시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로운 삶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반만 맞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구하지만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인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또 재미있게 살아가고, 또 우리 어른들은 남에게 피해는 안 주고 살아가고, 이것이 괜찮은 그런 상당한 그런 가치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빼앗길 수 있고 또 온전하지도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그 완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기쁜 소식이 복음의 내용인데, 이 로마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주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큰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을 때, 황제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걸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황제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기가 왕실에 태어날 때에 이걸 복음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써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탄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였지만, 사람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또 젊은 분들은 아주 재미있게 살고 또 이렇게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고, 이런 걸 가치로운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빼앗길 수 있고, 또 더 크게 누리고 있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이 박탈감을 상대적으로 또 쉽게 느끼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는 속이는 것이죠. 이만한 그래도 가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사랑하며 살고 좀 누리며 살고, 또 돈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아주 강변하고는 하는데, 다람쥐가 도토리 하나 들고 폴짝폴짝 뛰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도토리 먹고 나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할 수 없고 지속할 수 없고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사랑, 또 손해보지 않는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리는 권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 이 복음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걸 자꾸 이렇게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 현실 가운데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요 휩쓸려 가더라고. 사람에게 딸려가고, 이 마음이 순식간에 좋은 마음이었는데 아주 황폐한 그런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주 믿음이 있었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현실이 믿음을 삼켜버리고, 질병이 믿음을 삼켜버리고, 어려운 상황이 믿음을 삼켜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서 믿음이 능력으로 발휘가 되어지지 못하고 누리지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된 자유, 참된 사랑, 참된 기쁨, 참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그런 말씀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될 때는요
믿음 있어 보여요. 좋을 때는 믿음 있어 보여.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기도 응답 좀 받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나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황폐화되고 재미가 없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싶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내 믿음이 복음을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현실 가운데에 단지 유익하고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이제 확연하게 내 안에서부터 구별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렇게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신앙은요, 주님과 나와의 추억이 많아요. 그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돌봐주셨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지켜주셨지, 이런 추억들이 많으니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사실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현실을 돌파하고 또 이겨내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아프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진리의 사실을 붙잡고 내가 한번 또 이겨보겠다, 견뎌보겠다, 결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 내가 필사하고 읽고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썼던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 추억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좋았던 일이 다투고 그럴 때는 별로 기억 안 나고 나쁜 일만, 이래서 살아서 뭐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그냥 덜 만나고 말지 뭐, 안 만나고 말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바뀌고 변하고 실망시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사랑은 온전하고 풍성하고 영원하며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것이, 그것도 자녀로, 마귀는 기껏 데려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종으로 부리는데 마귀에게 딸려서 살다가 마귀에게 딸려서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가 마귀에 딸려서 지옥 가는 것이라면, 예수 믿으면요 천국 가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다람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토리 하나 들고 막 기뻐 발적발적 뛰는 것처럼, 또 쳇바퀴 돌듯 맨날 똑같은 비슷한 일상 가운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고, 이럴 때에 뭐 재미 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닭과 같이 어떤 독수리, 이번 주간에 독수리 얘기를 들었는데 독수리가 닭장에서 닭과 함께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배고프면 닭 잡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뭐 그 삶이 계속되어집니까? 막 이렇게 그 독수리, 닭장에 있었던 독수리가 어느 날 주인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닭을 잡으려고 할 때 나도 언젠가는 잡혀가지고 목 날라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야, 닭장에서 이제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닭장을 뛰쳐나왔는데, 독수리인데 닭장에 사도 오래 살다 보니까 날지도 못하고 닭과 같이 그렇게 밖에 나와서 살다가 결국 독수리한테 잡아먹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 다 교회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 막 이런 거 참 누리기 원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평안이 아니다. 아프지 않고 늘 좋고 늘 잘 되고 이런 평안과 이런 행복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하는 그런 사실을 붙잡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런 행복, 정말 주님이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그런 평안을 이 세상에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단지 좋아서 잘 돼서 뭐 기뻐서 믿는 그런 믿음 반이고 반쪽짜리고, 다 그런데 기쁠 때나 슬플 때를 만나잖아요. 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만나잖아요.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만나거든요. 어떤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럴 때에 복음이 나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런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보통 자식들을 참 사랑하잖아요. 아끼고. 그 부모님 사랑받는 자식들 뭐 안 아픕니까? 안 어렵습니까? 힘든 일 안 겪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일 겪고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딸이 내 아내고 사랑받는 아들이 자식이 내 남편이고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다 붙잡고 아플 때도 그 하나님의 그런 붙잡아 주시는 믿음 가운데 또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또 인내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아픈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고 은혜 붙잡고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게요 상황이 좋아야지만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실이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삶이 되어질 때에 현실을 돌파하는 마음 생각 말 비전 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대본에 변화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게 현실을 돌파하는 게 정말 복음이구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게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딱 붙잡는 사람은 대본에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아프지만 감사하다, 힘들지만 감사하다, 어렵지만 감사하다 이러면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기분도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데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얘기하는 요거 있으면 요거 채우면 요거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풍성해질 거야, 일시적인 것이고 빼앗기는 것이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고 가진 사람들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사실이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어져서 완전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배를 탔다고 생각해 봐요. 배를 탔는데 천국 가는 배가 있고 지옥 가는 배가 있는데 천국 가는 배를 타야지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배를 타고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배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는 사람이다, 뭐 저 사람 참 위인이다. 지금 지옥 가는 배의 목적지가, 그럼 배를 바꿔 타지 않으면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봉사를 하고 살고 좀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이거는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좀 안정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고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신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사위는 내 며느리는 뭐 돈을 잘 벌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의미가 있고 돈 버는 것이 가치가 있고 복되게 쓰일 수 있지, 신분이 마귀 종 노릇하고 아직 신분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있을수록 타락하고 죄지고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그럴 일들이 오히려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을 막 속고 살아가는, 평생을 돈 좀 있으면, 좀 지위 좀 있으면, 좀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면 평생을 그 편안함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온전하지 않고 있다가 없어지고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하여지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껏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사랑받고 살아야 된다. 이게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 대문호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맞는데 세상에는 그 사랑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님도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지옥 갈 그런 자격을 다 잃은 거예요. 이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가지가 이제 남은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야,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불안과 초조, 염려, 걱정 가운데 싸매어서 그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렵고 막 이런 것도 이 다른 사람이 물론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되어지는 그런 말 이렇게 하여서 내가 그게 트리거가 되고 또 이제 발작 버튼이 되어서 분노하고 노여워하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도 내 마음의 그런 평안을 지켜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실이 나를 붙잡아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 말씀이 붙잡아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날 믿었다 이거예요. 어느 날 믿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어느 날도 느낌으로 찬양하면서 막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막 믿기도 하는데, 분위기가 안 되면 기도도 한 개도 못하고 분위기가 안 돼서 오늘은 은혜가 안 돼서 이런 신앙생활 안 되니까요. 어린 나이에 초라한 그런 신앙생활이죠. 분위기가 되고 조명이 되고 목사님이 잘 이렇게 자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은혜 받은 거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도 물론 개인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한 주간 내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우리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에 부어질 때에 그 물방울 한 방울 가운데에서도 하늘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도토리 하나에 도토리 숲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도토리 하나일 뿐이에요. 물방울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방울 가운데 맑은 날에 이 태양을 보는 거죠. 상대방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고 우리 가정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좋아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초라한 믿음이고 어린아이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멈춰 있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도 내 자식이 있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편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내가 얼굴이 반짝반짝 그렇게 눈이 빛나고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렇게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순간, 애들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잼프도 그런 보석과도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빛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고 죄를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높다 그러면 낮다 이게 반대말이지만, 잘났다 그러면 못났다 이런 게 반대말이지만, 죄는 달라요. 죄의 반대말이 안죄 이런 것 같지만 믿음이 반대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믿음. 죄와 동일한 것은 믿지 아니하는 것이 불신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에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내 존경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상태인 것이죠.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시름시름 신음하다가 지옥까지 딸려가는 게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여러분 또 자녀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노심초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유함을 얻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이 죄로부터 죄의 그러한 열매들이죠. 죄의 흔적들, 죄의 그러한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이 천국 가는 그러한 신분, 아주 배를 바꿔 타는 걸 천국 배로 바꿔 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앙생활이 이렇게 상태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상태가 원래는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이건 뭐 착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효용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셔서 우리의 존재를 이제 지옥 가는 배에서 천국 가는 배로 완전히 옮겨 태워주신 거에 비하면, 그거는 지옥 가는 배 타고 착한 일하고 쓰레기 줍고 착한 해적되고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왜 이렇게 잘한 것 같은데, 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을까, 풍성하지 않을까? 배를 안 탔으니까, 배를 안 바꿔 탔으니까. 천국 가는 배, 천국 가는 비행기, 이거 타야지. 그 안에서 졸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감기 몸살도 걸리고 연약하고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오히려 아프고 막 그러면 어디 못 다니고 이렇게 좀 자리 지키게 되고 막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할 때 못 보았던 것을 보게 되고 또 못 들었던 것을 듣게 되고, 그런 고백들이 이제 찬양 가운데 막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의사의 실수로 시각장애인 되었던 송명희 사모님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 가진 지식,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또 남에게 있는 재물 없으나, 그분의 귀한 고백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못 본 거 보게 하셨고, 남이 못 들었던 거 듣게 하셨고, 남이 모르는 거 내가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시, 귀한 찬양, 귀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서 알면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신분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인정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인이시다라는 말과 나의 구원자이시단 말이에요. 예수란 뜻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뜻이고, 그 내용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에 있는 것이죠. 무슨 장관, 무슨 시장 할 때 그 시장이 직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 직분에 그 한 일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행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그 모든 이제 죄의 그런 영향력 아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그런 모든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살고 돌보심을 받고 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에요. 참된 행복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냥 사랑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긴 한데, 그 사랑을 하는 주체인 사람이 불완전하고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사람이 약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자유 가운데 내가 그 자유를 누릴 때에 현실을 돌파하는 사실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인생의 영적, 육적, 정신적, 미래,
또한 자녀의 그런 문제로부터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지적, 감정적, 의지적 동의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이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사람을 영어로 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느 날 믿어져서 느껴졌어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 또 알므로써 이제 하나님을 배워감으로써 들음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의지적인 그런 결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거야 뭐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고백들이 이제 의지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있는 것이 훨씬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는 거 다 귀한 일이지만 그냥 이 하나에 치우칠 때 아주 좀 이렇게 치우친 그런 작은 신앙이 되고 어린아이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 사랑을 느꼈어요. 찬양 가운데 막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믿은 분들은요, 어느 날 그냥 안 느껴져 가지고 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예배에서 이렇게 이제는 뭐 안 느껴지니까 뭐 그때는 내가 감정이 그렇고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 의지가 되었고 그러니까 막 느낌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감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 때에 사실은 뭐 좀 이 말랑말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도 사실 정확한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해가 되고 역사적이고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어제 우리 코칭반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후에 바울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 왔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다 읽으면서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사실적인 그런 믿음, 역사적인 그런 믿음,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몸이 좀 어느 날 현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감정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안 돋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안 사랑하시나? 그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쌓아가면 그 경험을 쌓아가면 그러면 이제 기분 좋고 감정 좋을 때는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지만 이 감정이 별로 안 좋을 때 나중에 치매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억력이 감소하고 그러면 예수님 몰라 예수님 안 믿어 그러면 내 구원이 떨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한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심판받지 않아야 하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진리가 현실을 돌파하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릴 때 아주 재미있는 신앙, 풍성한 신앙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왜 신자들이 재미없는 신앙을 하는가 그러면서 추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빈약해가지고 참 이렇게 초라한 신앙을 하고 재미없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뭐 억눌려가지고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면 시간 내고 마음 내고 선물 주고 싶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나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선택이든 또 인생의 주도권이든 그리고 선택할 때에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해야 되겠다. 성경 읽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온양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 충청도에 있는 그 온양인지 알고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 좋아하냐고, 얼굴도 못 봤는데 물어보니까 자기 고향이 온양이라고 좋아한다고. 근데 사실 그 온양이 아니라 온두리의 양을 주님께로 구원받게 하자, 이런 의미로 온양교회였는데, 야, 그래,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 그래, 오늘 2부 때 오신 분도 이렇게 자기는 중앙교회라서 이렇게 왔다고, 가는 곳마다 중앙교회가 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중앙교회.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고, 이런 분도 있고, 참 이렇게 예수 처음 믿게 되어지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사실적인 믿음에 딱 서지 않으면 감정으로, 느낌으로 좋아서 잘 돼서 이 믿는 것은요, 참 이렇게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우리 청년들이 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아니 물어볼 때 잘 돼서요, 취업이 잘 돼서요, 또 좋은 대학에 가게 돼서요, 그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럴 때에 그런 믿음도 이제 하나님이 잘 풀리게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인생 가운데 만나거든요. 부모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해서 어려운 일 한 개도 안 겪고 평생 살아가는 자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양교회 목사님이 자신이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런 얘기부터 그 아버지가 변화되어지고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허리띠로 교회 간다고 막 때리고 그랬던 아버지인데, 나중에는 술 차고도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야유회 가고 손푸풍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신나하시고 술 이렇게 술병에 바틀에 담아가지고 참석하시고, 목사님이 막 왜 누가 술을 가져왔냐고 혼나면 아버지가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버지였대요. 근데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시고 그렇게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고백하시더래. 내 인생에 두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술 주님은 나를 망하게 하였고 예수 주님은 나를 정말 이렇게 부요하게 정말 잘되게 인도해 주셨다고, 내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산다고, 고백하며 임종하셨다고, 그런 간증들을 인생 가운데, 아내를 만났는데 중학교 때 만났대요. 그런데 아내 되신 사모님이 중학교 때 간질로 발작하고 평생을 하루에 20알씩 약을 먹는 그러한 자매였는데,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났대. 그런데 이 자매도 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럴 때 오빠도 나를 떠날 거지, 나를 버릴 거지 그러는데,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결혼하자고 중학교 고등학생이 잘 봐야 돼, 이렇게 중학교 때 얘기하여서 아내랑 결혼해서 애를 못 낳을 줄 알았대요. 하루에 20알씩 약을 먹으니까. 그런데 자녀를 가지기 위하여 한 달에 한 알씩 20알 약을 먹던 걸 한 달에 한 알씩 이렇게 빼면서 괜찮으면 또 한 알 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한 알도 약을 안 드시게 됐을 때 자녀를 가지게 되었는데, 세 자녀나 하나님이 주셨대요. 아이를 못 낳을 줄 알았는데, 그런 삶에 그러면서 목회하기 전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또 어려워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조그만 돈이라도 생기면 빚 갚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구차하고 초라하고 힘들고 힘겨워서 참 이렇게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자녀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는 셋 다 낳았는데, 이제 입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입양 1명, 2명, 또 3명 입양해서 6자녀를 이제 또 양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도 많이 있지만, 또 세 번째 자녀는 또 이제 좀 별난 자녀라서, 특별한 자녀라서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온 가정을 힘들게 하고, 또 목회 가운데 교회에 힘겨움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애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목회자임에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으니까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목회도 하고 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 하나님이 왜 접니까? 왜 제가 목회자로, 왜 제가 이 어려운 나이에 그러한 입양 부모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말씀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무리와 같이 들판에서 잘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켜줄 줄로 알고 다윗에게 맡겼다고 하신 것처럼 너라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좋습니다, 어려운 일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 사기예요, 사기. 예수 믿어도 현실은요 어렵고 현실은 힘든 일도 만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행복의 이유가, 또한 그 기쁨의 이유가 사람에게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시고,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인데, 우리는 기쁨, 축복, 은혜에 포인트를 두지만 하나님께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그런 모든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어려운 현실, 힘든 현실, 아픈 현실을 만났을 때에 사실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사랑받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